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말씀 무시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노아를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건데, 내가 다시 오기 전 이 땅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그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거다. 주님께서 역사적 사실로 있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져다가 주님 자신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신 말씀으로 인용하여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38절 말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39절 말씀이에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내실 것인데 마치 노아의 홍수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이신 것 같이 우리 가운데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에서 함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기록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에 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그 주의 말씀에 대하여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럴 때 성경 말씀 3절 말씀에 베드로 3장 3절인데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말씀 이러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그들이 이와 같이 그 주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자요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시고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히브리서의 말씀이 기록합니다.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시작은 반드시 끝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심판의 때가 있기 전, 즉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 사람 믿음의 식구들,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의지하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인류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죠. 성경 말씀 예레미야 28장 8절 말씀에 가면 하반절 말씀에 많은 땅들,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처처서 있게 되어지는 전쟁들, 크고 작은 전쟁들 말이에요. 특별히 이 핵 전쟁의 위험들은 지구 종말 시기를 성큼성큼 앞당기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 얼음덩어리 떨어진 거 보셨죠? 기후위기. 심각한 임계점을 넘어서 터닝 포인트,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선 그런 상황이 기후위기, 현재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은 지구 종말의 시기를 성큼성큼 앞당기는 거다.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이제 거의 끝내 엔데믹이라고 말하지만 WHO는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만 해도 3천만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했어요. 근데 이 백신 접종이 과연 얼마나 효력이 갈지 모르지만 빨리빨리 의학이나 과학이 다음에 또다시 등장할 어떤 전염병에 대하여 미리 대처하지 않는다면 향후 약 10년 이내에 제2, 제3의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전쟁, 재앙,
전염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에요. 전쟁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가보십시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나타내는 인, 나팔, 대접의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있어질 징조들, 이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의 말씀대로 노아의 홍수는 이루어졌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 사실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 시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직접 홍수 사건을 인용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다시 오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일들 그것이 전쟁이든 재앙이든 혹은 전염병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근신하는 삶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고 난 후에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범죄로 제단에 드렸더라. 그렇게 드렸더니 21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거기 중요한 세 동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쌓고, 두 번째로는 드렸더니, 세 번째로는 받으시고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는 이런 문법이 있어요. 동사의 시제를 나타내는 가운데 완료 의미의 미완료형, 동사의 시제 가운데 완료 의미의 미완료형이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완료는 무엇입니까?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미완료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장차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쌓고 드렸더니 받으시고라는 동사의 시제가 똑같은 시제예요. 완료형, 완료 의미의 미완료형. 재물을 취하여라는 그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사의 시제였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린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그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로 드려져야 함을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드려짐이 완료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그 말씀이 쌓고 드렸더니 받으시고 또 하나 더 하면 취하여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로 표현한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지금 여기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연락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고 또 되어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나의 삶이 닿을 때까지 우주적으로는 내 주님이 다시 오셔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창조주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드려야 할, 쌓아가야 할 제사, 예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노아가 드린 그 제사는 번제의 제사였어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로 드는 번제의 제사. 이런 번제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드려진 예물을 남김없이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렇게 번제를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향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루아흐예요. 영, 성령 이런 단어로 쓰여진 단어인데 그것이 향기,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향기, 향연, 계시록의 말씀에 가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연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향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이 예배, 또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번제의 제사,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드려진 희생 제물이에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입니다. 사실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그 번제의 제단 위에서 태워 죽임을 당해야 하죠. 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이 대신하여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런 번제의 제물을 정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리게 하고 그 제물을 불사라 드림으로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제사가 번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왜 물과 피를 쏟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덤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 죽은 자와 같이 무덤에, 죽은 자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까? 죄를 지은 제가, 허물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번제 제단에서 불살라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를 믿는 주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번제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에베소서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삼으신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의 제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삼으신 그 목적, 그 뜻이 뭐냐고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찬송하게 하려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로마서의 말씀대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번제의 제물이 되시어서 희생되셨음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살피는 노아 홍수 후 노아와 그 방주에서 나온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다시 오심을 나타내는 여러 사인들, 여러 징조들, 여러 증거들이 있을 것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재앙이나 전쟁이나 전염병 이런 것도 있을 것이지만 가장 심각한 교회 밖 온 세상에 하나님 그 징조를 나타내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 다시 오시기 전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님 오실 때가 머지않았음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의 그 신앙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뭐냐면요. 예배예요. 성도의 신앙은 그 처음 출발이 예배이고 성도의 신앙의 마지막 결론도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의 제물, 희생 제물로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을 찬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이시죠? 주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교회 밖 놔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밖에 놔두고라도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교회로 성도로 부르신 그 목적, 그 뜻을 망각한 채 예배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이 시대에 점점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먹고 살 일이 바쁩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그 과정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들어서 사탄은 결국 우리에게 뭐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하면 성도로 하여금 예배를 무너지게 하는 것. 사탄의 최종적인 목표이고 그 영광을 가로채려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그 성도를 찾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하며 등장하는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교회 아닌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왔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대교회. 그 믿음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아 교회. 역사와 전통을 가졌고 첫사랑을 가졌으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 이 땅에 주님으로 이름으로 세움을 본 교회들의 모습이 여기저기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또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신앙의 모습이 번제의 제사, 온박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한때 첫사랑의 감격이 뜨거웠으나 이제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서문학교회. 순교신앙을 가진 교회였지 않습니까?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이고 핍박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큰 재난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다가올 것인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한 여러분 서문학교 대표적인 감독이었던 여러분 폴리갑의 순교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화영쟁이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 이제라도 네가 믿는 예수님 부인한다면 이 화영의 죽임,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교회 감독이었던 오늘날 말하는 목사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평생 지난 80여 년, 90여 년 가까운 생애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부인할 수 없다. 순교신앙, 서문학교. 빌라델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경우도 우상에 무릎 꿇지 않았던 그 교회, 빌라델비 교회.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시다 가까운 마지막 시대 절체절명의 위기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요, 전쟁, 아까 말 지구 종말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계를 점점점 앞당기는 뭐 전쟁이나 핵전쟁이나 또 기후위기나 혹은 뭐 전염병,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틀림없이 마지막 때 징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최종적인 위기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느냐, 성도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위기,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위치를 사는. 그러나 가장 심각한 위기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처소로서 예배하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도 말씀드리지만 교회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교회 아닌 교회 있어요. 성도 아닌 성도 있어요. 그게 사대교회잖아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노아 홍수가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인자의 다시 오음이 분명히 있을 거다. 말씀대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홍수의 심판으로 황폐화되어진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다시 밤과 낮을 이루게 합니다. 여름과 겨울을 이루게 합니다. 사시와 사철을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창조 세계에 두셨던 그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킨 그 땅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 방주에서 나온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긍휼을,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다시 오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주의 말씀대로 믿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안에 반듯하게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되, 특별히 그 가운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노아의 제사가, 노아의 예배가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예배가 노아의 제사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면, 그 예배가 끊어진 가운데 있다면 사대교회일 수 있고 라오디게 교회일 수 있고 에베소 교회일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드린 그와 그의 가족에게 긍휼을, 은혜를,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노아에게 부었던 그 은총,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는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리고 평생의 삶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